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제3기 안교 장년교과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제4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와 자비라는 주제로 동일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토의를 통해서도 뭔가 깨닫고 뭔가 느끼고 무언가 행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지금 보시는 이 오른편의 사진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 모습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죠. 그 사해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매일 이번 주 요일별 소재를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 흐르는 강물, 교회 생명의 근원, 희년의 약속, 교회 변화의 매개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말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와 자비를 살펴볼 터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와 자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5개의 요일별 소제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5개의 소제목을 위해 이 교과책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성경절들을 주제절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8절, 9절, 이사야 61장, 미가서 6장 8절. 이 5개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와 자비와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정의와 자비가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연결될 터이니까요. 제가 볼 때 이번 기 5개의 요일별 소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교과책 저자가 이런 의도로 구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지역사회를 살리고 베풀어야 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 흐르는 강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일월화 소재를 통해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희년 이사야 61장의 희년 제도와 미가서 6장 8절에 나타난 기별을 통해서 정의와 자비를 위한 선지자들의 구체적 권면을 제공해 주고 있죠. 이번 과 소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뭔가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교회의 아주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이사야 61장과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 큰 이해를 가지고 이번과 매일의 소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설교가들이 구약에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또 익히 알려진 환상 중에 하나지요. 이름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종종 불려집니다. 본문을 보죠. 여호와께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고 설명이 나오죠. 11절부터 14절은 이제 이 마른 뼈들의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 37장의 이 환상은 우선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말하는 이 생기 없는 마른 뼈는 우선 그 에스겔 선지자, 다시 말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일종의 환상이죠. 그러므로 소망을 상실한 바벨론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확대되면 소망이 없는, 본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교과책 이번 과에서 우리가 이것의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소위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감화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마른 뼈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더 나아가서 종말 때에, 재림 때에 그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것에 적용될 수도 있죠. 이번 과에서는 세 번째 의미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보니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토, 즉 예루살렘 고향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상실한 채 아주 고통 중에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자 큰 군대를 이룬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고국 땅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그 다음에 마침내는 그런 일을 누가 그런 일을 행하였는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37장 14절이 이제 마무리 짓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마른 뼈 같은 상황,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 등등인데 이번 기 전체 교과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공부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근거에서 살펴보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의 본문에서 적용하여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역사회를 위해 정의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 마른 뼈 같은 교회, 이 교회가 생기를 받아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뭔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마른 뼈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웃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냉랭한 표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혹은 아주 차가운 믿음, 또 딱딱한 교리, 인간미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마른 뼈와 같은 교회 상황을 말해 주겠죠. 자, 그런 마른 뼈 같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와서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입니다. 예, 이 교회에 딱딱하고 냉랭한 그런 이론과 교리만 남아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뭐라 그럴까요? 봉사의 힘줄이 생기고 친절의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이 가죽이 덮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말해 주는 것이겠죠. 마른 뼈 같은 교회에 붙어야 할 힘줄과 살과 가죽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사의 힘줄, 친절의 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있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야 하는 거지요. 자, 이 교과 저자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냥 부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걸 이제 부흥, 되살아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되살아나는 게 왜 되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선교와 목적을 위해 부흥, 되살아나야 한다. 이스라엘은 만국의 빛이 되어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 교과는 에베소 2장 10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글쎄요, 에스겔 37장을 설명하기 위해 구태여 에베소 2장 10절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교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이게 될 때 이게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정의와 자비를 행사하기 위해 살려두었다. 이제 그 의미죠. 예, 교회는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 공동체, 생기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과책은 이런 설명 이어서 곧바로 가랴법을 기별 3권 199쪽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선행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사랑이 작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선한 행실에는 우리 자신에게 기초하여 우리의 구원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37장을 인용하여 설명한 다음에 우리의 선행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구태여 여기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재림 교우님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게 구원받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교과 저자가 생각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도 그게 구원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야지라는 설명을 또 한 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자고 하면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느냐고.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선한 일을, 이웃을 위해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뭐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게 되는 그 딱딱한 모습. 거기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니면 이웃을 돕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응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만일 모두가 당신의 임명된 종들을 통하여 크신 교사께서 그들에게 주신 값진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대열에는 각성이 있게 될 것이며 영적 부흥이 교회들로 번져 나갈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먼저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영적 부흥으로 되살아나자고 하는 교과를 먼저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다음 소지입니다. 흐르는 강물. 에스겔 47장 1절 8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성전입니다. 성전 문에 이르시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제가 전체 성경책을 인용하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인용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모든 지도에서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는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그 성전이 있던 곳에서부터 사해로 이르는 사이에 아라바 계곡이 있었죠. 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흘러나왔던 물이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만큼 되어서 헤엄을 쳐야 됐고 마침내는 강 저편에 가니 나무가 있고 그것이 흘러서 바다에까지 사해입니다. 바다에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본문이 어디에 있죠?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40장과 48장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이름하여 새 성전, New Temple, 이 에스겔의 새 성전 계시만큼 아주 그 유대 공동체에 영감을 준 아마 본문도 드물 겁니다. 이 에스겔 40장, 48장이 얼마나 많은 영감을 유대 문헌에 줬는가 하면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정경 이외에 유대인들은 많은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것을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하죠. 그런 외경과 위경 중에서 하늘 성전을 보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에녹서, 모세의 승천 등등입니다. 이런 위경, 그런 유대 묵시 문학에 보면 이 에스겔 40장과 48장에 근거하여 묘사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쿰란 공동체 잘 아시죠? BC 2세기경에 그 많은 성경 자료를 남겨놨던 그 쿰란 동굴 남겨놨던 그 쿰란 문헌에 보면 특별히 안식일 노래 샤바트 시로트라고 합니다. 제4동굴에서 나왔다고 해서 4Q 샤바트 시로트라고 부르는데 이 제4동굴에서 나온 안식일 찬양 같은 그 문헌에 보면 이 에스겔 40장과 48장과 연관된 하늘 성소에 관한 굉장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후기 유대 랍비 문헌들, 미드라시, 성경을 풀이해 놓은 문서들이죠. 미드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헌에도 이 에스겔 40장, 48장과 관련된 수많은 문헌, 그것을 인용한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 40장, 48장은
유대 문헌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영감을 준 본문입니다. 에스겔 47장은 바로 그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을 보면 40장 2절에서 이 성전을 가리켜 성읍 형상 같은이라고 시작합니다. 해서 이 에스겔 성전, 흔히 City Temple, 성읍 성전, 성읍 성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구약 주석가들의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 40장 48장이 묘사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다, 아니다.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다, 아니다. 하늘 성소다, 아니다.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이상 성소, 아이디얼 템플, 아주 이상적인 성소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아니면 신약의 교회다. 자, 오늘은 이 에스겔 40장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실체를, 이런 이론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교과가 어떤 관점에서 이 에스겔 47장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나타날 어떤 그 회복된 이상적 성소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해 속에서 그것을 오늘날 교회,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에 적용하여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을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할 교회의 역할, 지역사회로 정의와 자비를 흘려보내야 할 교회의 역할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 성경절을 47장 8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비록 에스겔 47장은 이게 다양한 이상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배경은 예루살렘 그 사해를 근방으로 하는 그 실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그 사해를 근거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서 실제로 그 사이에 있는 아라바 계곡을 지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사해를 되살린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예, 바다는 사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그 모든 지도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해가 여기 있습니다. 사막이 여기 있죠. 유다 지역이 여기 있죠. 이 사해 오른쪽이 모압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라바 계곡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지상에서 이렇게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해수면보다 평균 해수면 하 298m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the lowest라고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여리고를 가리켜 the lowest cit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거의 해수면 하 300m에 이를 만큼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지역이니까 물이 모여서 이렇게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없겠죠. 사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사해는 들어오기만 합니다.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바닷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헤르몬산에서부터 수원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사해가 하도 이게 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물이 급하게 흐른다라는, 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야라드라는 동사에서 요르단, 그래서 이 요르단이란 말은 급류예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아주 물이 낮은 곳이라니까 급하게 흐를 수밖에 없죠. 급류, 이렇게 흘러가서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으니까, 너무 낮은 곳이니까 흐를 곳이 없으니까 고여 있어서 이렇게 소금 바다가 되죠. 그래서 염해라고 불립니다. 염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이 사해에 가서 한번 실제로 수영을 해봤습니다. 물이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죠. 유명한 관광객들이 늘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해는 염도가 하도 높기 때문에 아무 생물이 살지 못해서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뜻으로 사해라고 불리죠. 염해 혹은 사해입니다. 이곳으로 강물이 들어가서 그 사해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겁니다. 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사해가 되살아난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게 부흥이죠. revival,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서 그 바다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건 재창조죠. recreation. 이 재창조는 곧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new creation, 새 창조입니다. 성전에서 뭔가 이렇게 죽은 바다도 살리는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교회에 적용해서 이 교훈을 함께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교과책은 죄악 속에 죽은 자들에게 손을 뻗어 건강과 치유의 근원이 되는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성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라고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지역사회로 정의와 자비가 흘러가서 그 죽은 바다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다시 신약에다 적용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하다라는 헬라어, 그것이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좋다는 뜻입니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회를 살리는, 사회 같은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 착한 행실 살리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공의와 자비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강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차츰 규모와 힘이 불어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약속입니다. 예,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될 터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미리 성취되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의 치유 사역도 처음에는 감화가 미미할지 모르지만 마침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업은 그 시초에 하나의 작은, 매우 작은 개울로 나에게 제시되었다 라고 교회증언 7권 171쪽을 인용함으로써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우리의 사업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받기만 하고 절대로 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곧 축복을 잃어버린다. 예, 뭔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화입니다. 예, 그걸 가리켜 우리가 그저 감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기를 내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죠. 예,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겔 47장의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합니다. 교과책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만 인용되어 있습니다만은 9절과 12절을 다 읽어야 이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온 물의 의미가 정말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사해에 바다가 있을 수 없죠. 죽은 바다에.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이르면서 고기가 많아졌습니다. 또 잘 보세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도님들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이 곧바로 떠오르시지요. 우리가 이제 곧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에스겔 47장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의 내 강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강을 이 가운데서 이 영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 교과책은 그 Interpreter's Bible 주석을 인용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면 절망적인 상황도 없고 사회를 되살린다는 거죠. 구원에서 배제된 집단도 없으며 안 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있으면 사회에서 고기가 난다는 겁니다. 미래까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만큼 불행한 과거로부터의 대물림도 없을 것이다. 고기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책은 에스겔 47장과 에스겔 22장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하여 창세기 2장까지 함께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뒤에 보면 생각할 문제에서 그걸 권하고 있지요. 에덴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되죠. 이름하여 에덴의 4대 강입니다. Edenic Four Rivers 그렇게 부르죠. 에덴의 4대 강이고요.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새 성전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의 생명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그리고 가운데 에스겔 47장을 뚝 놓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을 거쳐 강 이야기로 이 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 강 주제가 성경 전체를 이게 커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 세 개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번 강들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음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그 강이 근원이 뭐죠?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스겔 47장은 뭐죠? 성전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2장의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또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 47장 성전은 성전에 계신 분은 신이십니다.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왕이시죠. 다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본문마다 조금씩 다르죠. 창세기 2장은 그 생명강이 에덴의 강이 그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십니다. 온 동산을 적시고 또 온 지역을 적십니다. 무슨 뜻이죠? Life giving. 그 강물로 생명을 다 받아먹는다. 이 생명을 분여하고 나누어 주고 생명을 베풀어 주는 거죠.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회복합니다. Life restoring.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뭐죠? 만국을 소성하더라. 온 우주를 다 힐링하는 것, 치료하여서 다시 그 원창조로 돌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창세기 2장의 에덴강,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의 새 성전강, 요한계시록 22장의 하늘의 생명강 등등에서 이 강 기능으로서 무언가를 살려내는 그런 기능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정의와 자비를 공부하면서 왜 이 공부를 하나요? 에덴의 4대 강처럼 생명을 나누어 주고 에스겔 성전 강처럼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강 우리가 그렇게 만국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렇게 지역사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과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산다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느라고 공헌하는 모든 사람이 또 진리를 전파하되 그것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편만한 도덕적 흑암 속에서 무엇인가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른 뼈에서 살아나서 이 생명의 강줄기를 흘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그것을 이사야 61장과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수열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열 소지를 설명하면서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복을 받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가득하다 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이걸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신년을 선포하는데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룬다고 해서 메시아닉 미션이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이 꽃 멸주관입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지역사회를 위해 손을 내밀자. 어떤 손을 내미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 손을 내밀자고 하는 겁니다. 예, 봉사를 해야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하는 게 은혜의 해입니다. 예, 희년에서 이루어지죠. 제가 조금 전에 본문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랗게 해놨죠.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을 우리 주님께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게 되면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죠. 여하튼 이렇게 메시아 사명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는 무슨 일이 있느냐?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게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즐겨 부르는 이와 관련된 찬미가 하나 있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혔네. 뭐 그런 찬미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는 자들, 또 황폐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황폐한 도시를 재건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제사장과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셨죠. 주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이 지역을 향해 이 글이 오늘날 여러분 마을에 응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 교과책은 제가 맨 처음 이 교과책 해설을 시작하면서 1과부터 4과까지는 구약에 근거된 교회의 역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5과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봉사를 통해 지역교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볼 거라고 하는 그 교과책 구성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교과책 저자는 이 사과에서 누가복음 4장을 인용하고 5과에 가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함으로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것으로 제4과와 제5과를 연결하여 우리에게 교과 공부를 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 제5과 설명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나서 이런 예화 하나를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팔이 없는 예수의 조각상이죠. 팔이 없는 예수의 조각상과 관련하여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엄청난 폭격이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었지만 다시 모여 깨진 벽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교회 앞에 팔이 떨어져 나가 깨어진 그리스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상을 세워놓고 다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어느 날 한 조각가가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팔이 없이 깨어진 그리스도의 상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 돈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상의 팔을 조각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거듭한 끝에 조각가의 뜻을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조각가에게 교인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이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할 손이 이 상에는 없습니다. 팔과 손이 없는 그리스도 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영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과 팔이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제 목요일 소지 교회 변화의 매개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생기를 통해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으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해에 성전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고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이 대답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미가서 6장 8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앞절인 6절과 7절을 함께 읽은 다음에 6장 8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6장 8절의 의미는 6절, 7절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 보세요. 선지자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를 포함시키죠. 아니요, 자기에게 적용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6절 7절에서 말하는 그 질문을, 자기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아,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명사로 부르시죠. 사람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고 말합니다. 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지역사회를 위한 생수로서의 정의와 자비, 회복된 교회가 해야 하는 그 생명수로서의 정의와 자비, 바로 그게 6장 8절에 나오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이 6절 7절의 배경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의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제사의 회복을 통해 뭔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묻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죠. 이것은 절대로 이런 우리가 교과를 나누면서 그러므로 뭐 예배 드리지 말고 이웃 나가 선행하자, 이거는 머리 깎자 그러면 뭐 빡빡 이렇게 다 깎고 오는 것하고 똑같죠. 이제 우리는 정말 산 제사,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교과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 생각이 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오늘의 교과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참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바이블 코멘터리 7권 404쪽에 하는 말을 아주 좀 이렇게 영어로 포이그는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신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적용을 하고 있죠. 진정한 종교는 실제적이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의 의식과 의례가 포함된다 하면서 이 교과 저자가 뭘 인용했죠? 음식을 삼가는 것이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뭘 안 먹고 하는 그 가리는 것에 매우 예민하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가는 것보다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적인 경건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신앙이다.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 7권 404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수단 가치가 있고 목적 가치가 있죠. 뭐가 수단 가치고 뭐가 목적 가치인가요? 의식은 수단 가치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뭐죠? 뭐가 목적이죠? 신앙은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죠. 의식은 수단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천하는 것이 목적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역사회를 살리는 생수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적인 경건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교과를 통해 무엇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꼈다면 이제 뭔가를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학습 목표가 이루어지는 교과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